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119편 65절에서부터 72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료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새로운 해석. 유엔이라고 하는 국제연합기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제2차 대전 후에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해서 다양한 분야의 일들을 행하는 기구가 바로 유엔이라는 기구입니다. 유엔 본부는 미국 뉴욕에 있습니다. 1945년 창립된 유엔에서 본부를 지으려고 각국 대표로 건축가 10명을 구성으로 건축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이제 땅을 구입하려고 할 때에 미국의 기업가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뉴욕 맨하탄에 있는 자신의 엄청난 땅을 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유엔 본부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 후에 자신이 기부한 주변에 쓸모없는 땅들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록펠러의 무모한 행동에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하죠. 이미 너무나 많은 땅을 유엔 건축하는 데 기부했고 땅을 구입하기 위해 엄청난 돈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록펠러는 꼭 파산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록펠러 자신도 막대한 돈을 썼기 때문에 정말로 파산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과정의 배경 속에서 유엔 본부의 건물이 건축되지요. 그런 후에 유엔 본부 건축이 완성되자 세계의 국가들이, 세계의 도시들이 앞을 다투어서 유엔 건물 주변에 건물을 짓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땅을 구입하게 되어지지요. 그 주변은 너무나도 큰 도시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 주변의 땅은 이미 록펠러가 다 사들였습니다. 이제 록펠러는 많은 비싼 값에 국가에다 땅을 팔기 시작합니다. 이것으로 록펠러는 유엔에 많은 땅을 기증하고도 자신이 투자한 금액보다 엄청난 양의 이익을 남기게 됩니다. 이처럼 록펠러에 있어서 역발상 같은 새로운 해석은 더 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해석이란 단어는 판단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현실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술가입니다. 저스틴 기냐기라고 하는 예술가가 있습니다. 이 예술가는 미국 뉴욕에 타임스퀘어라고 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뉴욕 맨하튼 가운데서 브로드웨이 쪽으로 42번가가 만나는 그런 곳이죠. 여기는 화려하고 깨끗한 세계적인 도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뉴욕을 방문한 사람들은 이 타임스퀘어를 꼭 한 번 정도는 방문하게 됩니다. 이 타임스퀘어에 세계 사람들이 방문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예술가였던 한 사람은 쓰레기를 한번 내가 팔아봐야 되겠다, 그런 황당한 생각을 합니다. 뉴욕에서 버려진 쓰레기 중에서 전철표, 맥주캔, 각종
매장 방문 영수증을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12월 31일에 사용된 것은 한정적으로 판매했습니다. 보통 50불에서 100불에 팔았는데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이 예상을 깨고 뉴욕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주문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호기심보다는 뉴욕을 방문한 사람들이 뉴욕의 추억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버려진 쓰레기를 예쁜 포장지에 담아가지고 팔기 시작한 겁니다. 참으로 주어진 현실의 새로운 역발상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사람은 1974년 한 유대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로부터 청동을 제작하는 기술을 물려받아서 시계 바늘과 청동 기념물을 만들고 이런 메달을 직접 제작하는 일을 합니다. 이 청동은 구리와 주석의 합금으로 되어져 있는 물질이지요. 이 아들은 아버지 일을 배우면서 듣게 된 말이 있습니다. 아들아, 청동을 가치 있게 여겨라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한 번은 신문에 미국 자유의 여신상을 수리하고 나서 산더미 같은 양의 쓰레기를 치유한다는 그런 공고가 뜨면서 이 쓰레기를 치우는 업자를 선정한다고 하는 광고가 떴습니다. 각종 고철과 목재, 콘크리트, 밭에 엄청난 양의 쓰레기였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이 자유의 여신상이 마치 미국의 랜드마크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뉴욕시에서는 엄청난 쓰레기 처리 규정이 있어서 잘못 처리하면 환경법에 처벌을 받아서 오히려 잘못했다가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누구 없지 않아 선뜻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때에 이 유대인은 자신이 쓰레기를 처리하겠다고 계약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비웃거나 쓰레기 처리로 엄청난 기업에 손해가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 자유의 여신상을 수리하고 남은 모든 것들을 수집해서 분리수거하기 시작합니다. 청동과 같은 금속은 녹여서 자유의 여신상 모형을 다시 만들고, 시멘트 덩어리와 목재는 여신상의 받침대로 만들게 되어지고, 아연과 알루미늄은 뉴욕 광장을 본뜬 열쇠고리를 만들어서 포장을 잘해서 기념품으로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자유의 여신상으로 만들었던 실제적 재료를 가지고 다시금 작은 자유의 여신상을 만들었다는 의미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만든 자유의 여신상 소모품을 구입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만든 자유의 여신상으로 이 사람은 엄청난 돈을 벌게 됩니다. 정말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역발상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시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스의 어린 시절을 보면 아버지의 대화 가운데 이 시스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아들에게 말합니다. 항상 너는 숫자를 볼 때 작은 숫자를 보지 말고 큰 숫자를 먼저 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청동 1파운드에 35센트 하던 때에 너는 35센트만 보지 말고 350달러를 꿈꾸며 살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을 보지 말고 미래의 숫자를 생각해라.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하지 말고 더 큰 숫자를 생각하면서 살아라. 결국 어려서부터 이러한 큰 생각이 또 다른 기적 같은 일을 만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항상 기회와 성공의 보물은 보이지 않는 포장지에 꼭꼭 쌓여져 있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물은 그것을 풀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생에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시편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119편은 가장 긴 시입니다. 작자가 누구인지 모르게 기록되어 있는 지혜시입니다. 작자 미상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뜨거운 열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떤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를 소개하면서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말고 찾아온 고난 속에서 새로운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해석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는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어졌다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은 배우게 되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절은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는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의 저자처럼 우리들에게도 전혀 예상치 못한 고난이 왔을 때 과연 어떤 생각, 어떤 신앙의 해석이 되어져야만 고난 속에도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을까를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과 의미를 찾으셔서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 속에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이 주는 고난 속에서 의미가 무엇일까? 첫째는 고난은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 허락하시는 것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신 후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이런 단어로 고백하지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잘못된 길을 갔는데 그러나 고난을 당한 후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은 말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고난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아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곤경을 가리키는 일반 뜻, 모든 시련이 담겨져 있음을 말합니다. 겪기 어렵거나 힘든 시기를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고 겪기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되면 자신에게 있는 한계적 상황을 인정하게 됩니다. 정말 자신의 힘으로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을 때, 한계적 상황을 만날 때, 이럴 때 심리적으로 찾아오는 현상이 바로 절망감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몸과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은 몸과 마음이 추구하는 게 있어요. 이것이 뭐냐? 누구나 편리하고 싶고 평안하기를 다 원합니다. 이런 편리함을 사람은 추구하기 때문에 문명의 발달은 몸의 편리함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각종 전자제품의 변천사도 보면 자동화 시스템이 굉장히 편리하고 느껴졌지만 이제는 인공지능 시스템까지 개발하여서 더욱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이제는 인간이 생각하는 것을 앞서서 제품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AI 시스템을 만듭니다. 요즘 최신 전자제품 가운데 세탁기가 새로 나왔습니다. 그 세탁기는 물로 세탁하지 않습니다. 에어 세탁기입니다. 공기로 세탁합니다.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개념의 세탁기가 등장한 겁니다. 자동차의 발달 한번 보십시오. 사람은 걸어 다니다가 마차나 말을 타다가 자전거를 타다가 원동기를 타다가 자동차를 타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동차가 수동으로 기어를 변속합니다. 다음 자동 변속이 되는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이제는 자율주행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또 드론이라고 하늘을 날아가는 자동차가 곧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휴대폰 하나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집안의 관리도, 주방의 관리도, 금융 관리도, 건강 관리도, 생활의 모든 관리가 이제 휴대폰 속에 이루어집니다.
지금의 정보가 0.1초도 안 돼서 지구 반대편으로 정보가 날아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모든 편리함을 추구하지만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적 상황을 직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자신의 건강관리를 현대의학으로 하고 약품을 개발해서 하지만 그러나 인간은 언제나 생명의 한계를 느끼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죽음 앞에, 질병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적 상황입니다. 인간은 살만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원치 않았던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인간으로는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가정에 두 아들이 소개됩니다. 둘째 아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탁월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죠. 자기가 아버지 곁에 있는 것보다는 미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받을 유산을 미리 다 가져가서 먼 나라에 가서 사업으로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게 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결국 아버지는 아들을 못 이겨서 그 돈을 주지요. 돈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곁을 아예 떠나는 삶이 좋다고 생각해서 먼 나라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기업을 하고 사람을 사귀고 돈이 있으니까 허랑방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그 나라에 큰 흉년이 왔습니다. 모든 것이 파산했습니다. 이제 먹을 것도 없습니다. 나무 열매, 쥐염나무, 돼지들이 먹는 쥐염나무 열매마저도 가뭄 때 먹을 것이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때 그는 깨닫습니다. 왜 내가 여기 있지?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게 참 많은데 왜 내가 먼 곳까지 와가지고 이 흉년 때 돼지들이 먹는 쥐염나무 열매도 먹을 수 없을 만큼 왜 이렇게 내가 죽음의 삶을 살아야 될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너무나 가뭄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17절을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 고난 가운데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아버지 집에는 많은데 왜 여기 있을까? 결국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지 않지요. 고난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언제 예배의 소중함을 느낄까요? 큰 고난을 겪은 후에 예배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시간이 많을 때는요 예배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고난당할 때 예배의 소중함을 그때 느낍니다. 사람은 언제 기도하게 될까요? 큰 고난을 겪었을 때 기도합니다. 언제 감사할 수 있을까요? 큰 고난을 겪은 다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갑작스러운 큰 수술의 병실에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오늘 숨을 쉴 수 있는 것이 감사가 느껴지고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감사가 느껴지고요. 여러분 내가 전화로 통화할 수 있는 게 감사로 느껴지고요. 볼 수 있는 것이 감사로 느껴지고요. 손발이 움직여지는 것이 감사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찬송가 387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2절에 보면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이 아파 울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멀리 떠나갔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해볼까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하 예수 예수 내 주여 예수 예수 내 마음이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눈물 씻 나를 위로하소서 나를 예수 예수 내 주여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고난을 주신 이유는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위함이라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들려올까요? 깊은 고난을 당했을 때, 큰 슬픔을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준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함이라고.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과거와 현재를 분명히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함을 몰랐는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졌다고 고백합니다. 세번역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선하신 주님, 너그러우신 주님, 주님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혹 고난이라고 느껴지는 시간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에는 다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은 연단을 배우는 기회입니다. 연단이란 말은 쇠붙이를 불에 달구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형체가 없어집니다. 그걸 막 두드려서 단단하게 하는 것을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달구고 두드리면 원래 가지고 있던 모습이 없어집니다. 대장장이가 만들고 싶은 모습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신앙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보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결정이 신앙인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비신앙인들은 자기 위주로 생각합니다.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이란 말은 잘난 척에서 뽐내고 건방진 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살만하면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뽐내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걸 줍니다. 다시 빚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불을 떼서 쇠를 녹여서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불에 달구온 쇠를 막 두들겨 팹니다. 그리고 대장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연단을 배우게 하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연단이라는 말은 두드리고 때려서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으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9절은 이런 말을 기록하죠.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료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나이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나도 예전에는 이런 교만한 자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나니까 오히려 나는 주의 말씀대로 교만한 자를 살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픔을 겪고 단단해집니다. 마치 쇠붙이를 녹여서 형체가 없어지고 그 불에 달구어진 것을 가지고 대장장이가 막 두들겨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듯이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진 다음에 깨닫습니다. 아하, 그때 달구어졌던 것이 은혜구나. 그래 오늘 시편 119편 71절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했다고 말합니다. 그래 71절에 기록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달구어져서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지고 나니 그 제품이 존귀하게 사용되어진 다음에야 달구어진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유익은 좋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이 여러분들로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시간이고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기회가 됨을 기억하시고 이 고난의 연단을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엄마에게 자녀가 가장 소중한 이유가 뭘까요? 해산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픔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녀가 소중한 겁니다. 보석으로 여겨지는 진주가 있습니다. 그건 조개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물질이 들어가서 조개에 있는 살이 막 아픔을 느낍니다. 거기서 나타오는 진액들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진주라고 하는 보석입니다. 찢어진 살에서 나온 눈물의 결정체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 보면 바람이 더 강합니다. 기온차가 더 심합니다. 그러나 높은 산에서 피는 꽃이 향기가 훨씬 짙습니다. 더 아름다운 꽃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고난을 겪은 자들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애굽의 궁궐에 살다가 쫓겨나서 모세도 광야에서 그 양을 치면서 목동의 삶을 살아갑니다. 요셉도 형제들이 미움나도 노예로 끌려갑니다. 하루아침. 요나도 고기 뱃속에 들어가 살아야 됩니다. 바울도 하나님 앞에 눈이 멀어지고 거꾸러지는 고난의 세월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위대한 작품으로 쓰신 걸 봅니다. 오늘 여러분 고난이 있거든 다시 만들어질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은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이런 고난을 겪은 후에 하나님 말씀이 자신에게 너무나 소중하다는 겁니다. 마치 아파본 사람이 건강의 소중함을 느끼는 것처럼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2절에 말합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때는 금과 은을 세겔이라는 수치도 쓰고 몇 개라고 하는 단위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정확한 수량을 매길 수 없어서 천천이라는 말을 씁니다. 무한대란 말이죠. 무한대의 금보다가 고난 속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2절에 말하죠.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무한대로 계산된 보석보다가 고난 속에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엑셀레이터가 있고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엑셀레이터는 앞으로 막 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엑셀레이터만 있다고 목적지 가는 건 아닙니다. 달리다가 브레이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돼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건 만족하지 마십시오. 목적지까지 가야 됩니다. 브레이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쓰라고 할 때는 쓰십시오.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십시오. 그래야 인생의 목적지,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에 도달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은 견디기 힘든 아픔입니다. 이 아픔은 결코 아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아픔이 보석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새로운 능력이 되어진다고 하는 영적 해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다시 연단을 배우시고 말씀의 소중함을 찾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선명한 약속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해석 이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먼 훗날 이런 고백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그때 그 고난이 지나고 나니 유익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시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멀리 멀리 갔더니 정말 처량하고 슬프지만 하나님의 함께함을 나는 믿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하 예수 예수 내 주여 예수의 마음이 아파 울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예수 예수 내 주여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이리하 다니다가 쉴 때에 다니다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 예수 예수 내 주여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그리하게 하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오늘 주어진 시간 속에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 눈물과 아픔이 있다면 속상함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주님이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난이 있다는 것은 나를 연단시켜서 새롭게 새로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뜨거운 불로 내 형체를 없게 만들고 대장장이가 망치로 두드리듯이 막 두드리는 아픔이 있지만 지나고 나면 대장장이는 아주 귀한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게 되어짐을 봅니다. 하나님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어지 않아도 속상하지 말게 하시고 주여 이 고난이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이 연단을 잘 이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믿고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내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앞에 왔습니다. 정말 인생 살다가 얼마나 쓸쓸하고 힘듭니까? 주님 오늘도 내 몸에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싸매시고 하나님 은혜로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아픔 가져왔습니다. 이런 눈물 가져왔고 이런 절망 가져왔습니다. 주여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고난을 이겨서 하나님의 약속이 선명한 약속으로 되어졌다고 하는 영적 해석이 나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내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만들어지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에 찾아와서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왔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원치 않는 삶 가운데 왔다 할지라도 주여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작품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기 원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 성령이 하나님, 나를 만지시고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새롭게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워지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내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능력자로 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다가 시편의 저자처럼 고난이 내게도 유익이 되었음을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다시 고난 속에 돌아가겠습니다. 힘들지만 나를 만들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선명하게 내게 이루어짐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